아이가 태어나면 우리가 뭐라고 할까요? 우리 아이들도 태어날 때가 있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날 때 가만히 봤더니 누구를 닮았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예비를 닮았나 어미를 닮았나. 그런데 처음 태어난 아이의 모습을 볼 때 그렇게 썩 예쁘지는 않더라고요. 그저 이뻐야 되는데 말입니다. 이뻐야 되는데 근데 내 자식이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내 핏줄이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참 이쁘기도 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그 태어난 생명들을 눈으로 바라볼 때 우리가 그런 말을 합니다. 참 떡두꺼비 같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또 장군감과 같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크게 될 인물이 아니냐 하는 이야기를 언급하기도 합니다. 장래 꿈을 말해도 우리가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큰 바위 얼굴을 닮으면 좋겠다. 큰 바위 얼굴을 이야기할 때도 있습니다. 무엇을 말해주는가 하면 큰 것을 말할 뿐 작은 것의 소중함을 모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의 초등학교 자녀가 청와대에 초청을 받아서 가서 만찬을 즐겼겠죠. 이 아이가 집에 들어왔습니다. 아비로서는 아이가 청와대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대충 짐작은 하겠지만 얼마나 궁금했겠어요. 그래서 아이가 돌아온 아이에게 아비가 묻기를, 야야 너는 그곳에서 청와대에 가서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무엇을 깨달았냐고 이렇게 물었더니 아이가 아빠의 귀에 가까이 다가가서는 귓속말로 그러더라는 겁니다. 뭐라고 하는가 하면 제가 살 집을 알아놓고 왔어요 하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크다는 것에 대한 기준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바로 많다는 것, 그것이 뭘까요? 분량이나 덩치의 크기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고 가치의 중요성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그 의미는 완전히 달라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석으로 말하면 그런 것이죠. 커다란 철덩어리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커다란 은덩어리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큰 나무집을 원하십니까? 나무집 하면 자연식의 집이기 때문에 매우 좋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바꾸어 생각하면 다이아몬드로 지은 집을 누군가가 준다고 한다면 여러분, 돌로 지은 집과 다이아몬드로 지은 집 중에서 어느 것을 선택하고 싶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불을 필요로 할 터인데 그 불을 어떻게 불을 일으켜서 음식을 익혀 먹을 수가 있고 또한 화력의 에너지를 일으킬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자그마한 초점을 일으켜 맞출 때 거기에서 스파크가 일어나고 거기에 불꽃이 타오르고 거기에 또한 우주선이 뜰 수 있는 것이고 자동차가 발진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모아놓고는 하시는 말씀이 이 산들어 들려서 바닥에 던지라 하면 그 말 하는 대로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고 하는 마태복음 11장 23절과 동일하게 말씀을 기록해 주고 있어요. 여기서 오늘 산이라고 하는 것 수도 없이 들었지만 산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 앞에 산이 덩그러니 놓여 있습니다. 그 산길을 저 넘어 산 넘어 길을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쉽사리 갈 수 있을까요? 물론 돌아서 가면 될 수 있겠지. 요즘은 기술이 발달돼서 산을 중간을 뚫어서 도로로 만들고 차가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산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어려움을 이야기하잖아요. 난관을 이야기하잖아요. 장애물 등을 의미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여기 산의 특정한, 오늘 말씀은 산은 뭐냐? 특별한 장소의 산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 여기서 예수님이 언급하고 있는 이 산은 뭔가 하면 오늘 성경에만 기록되어진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그 예루살렘에 있는 이스라엘 땅에 있는 그 가운데서 그 땅 가운데 그 삶의 자리를, 삶의 터를 놓고서 그 현장 가운데 사시면서 말이죠. 베단에서 감람산에 걸쳐서 예루살렘 동쪽에 취한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키고 있더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었어요. 이 산을 옮겨서 바다저편으로 건너가게 옮겨 놓을 수가 없겠느냐. 바로 그 산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었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 자리는 아브라함이요, 그 예전에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고자 했던 하나님 말씀 따라서 이삭을 결박해서 번제로 바치고자 했던 그 장소 모리아 산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바다는 어떤 바다일까요? 산을 옮겨 바다에 던지면, 믿고 던지면 던져지고 옮겨질 수 있다,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게 도대체 될 일일까요? 불가사의한 일인 것 같은데, 근데 바다에 던지라, 이 바다는 어떤 바다일까요? 그것은 아라비 동쪽 바다로서 요단강 끝에 더 이상 강물이 흘러내려갈 수 없는, 물이 막혀버린, 그래서 물이 썩어 죽어버린 사해 바다를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사해 바다. 바꿔 말하면 예수님은요, 성전이 세워진 산을 향하여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서 하는 말이, 이 산더러, 이 예루살렘 성전더러 던지어서 사해바다에 던지오면 믿는 대로 되리라고 하신 이 말씀의 의도는 도대체 무엇이냐는 거거든요. 산이 있으니 산을 바라보면서 이야기하긴 하셨겠지만, 오늘 여기 앞전에 나와 있는 말씀이 뭔가 하면, 무화과 열매를 구하는데 열매가 없어서 예수님이 저주 아닌 저주를 하고 말았는데, 이 무화과 나무를 예수님이 죽이고자 했겠어요? 무화과 나무 희생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깨우치는 바의 그 의미를 크게 두기를 위해서 무화과 나무를 뿌리까지 말라 죽게 했던 사건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예수님이 채찍 들고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에 더럽혀진 장사는 그곳에 채찍 들어서 더럽혀진 성전 정화 작업을 펼쳤던 그 시점이었던 것입니다. 그때 오늘 23절에 뭐라고 하는가 하면,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네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런 권위를 주었느냐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질문에 그 핵심은 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진위의 핵심은 도대체 뭐냐 하는 것이죠. 바로 단순한 나무 이야기에 초점을 맞춰 놓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산을 옮겨서 바다에 던지라고 하는 것, 이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바로 사실상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제사장들이나요, 거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드나들고 그러겠어요. 절기 때가 되면 예배드리고자 하는 수많은 짐승들을 가지고 와서 제물로 드리려고 왔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 성전을 지키는 제사장이며 또 찾아온 백성들이 알 것 없이 뭘 의미하는 거예요? 믿음이 죽은 사해바다와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믿음이 죽었다. 그렇지만서도 예수님의 이 말씀은 뭡니까? 멸망이나 현실을 비판하고 잘못되어졌다는 것만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이 종교의식에 사로잡힌 예루살렘의 예배가 생명의 산 예배로 살아나기를 원한다는 그러한 일침을 가하고 계셨던 거예요. 네가 사해바다가 이 죽음의 바다일지라도 예루살렘으로부터 흘러내려오는 에스겔서 47장의 말씀처럼 예루살렘의 동문으로부터 흘러내리는 은혜의 강수로 인하여서 온 세상에 죽은 땅이 살아나고, 썩어져 버린 바다가 꼴들이 다시 되살아나므로 나무들의 열매가 맺히고 그 잎사귀가 약재로 쓰여지기까지 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주님의 간절한 마음을 실어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런 점에서요, 산을 옮길 믿음은 뭔가 하면 단지 우리의 삶의 어려움과 난관과 장애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산을 옮겨라 하는 것,
인생의 산을 옮기라고 하는 거, 인생의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는 거예요. 인생의 난관들을 어떻게 뚫고 나갈 거냐 하는 이 질문과 같은 질문 속에서 예수님의 그 깊은 내면의 깊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시는 그 말씀이 뭐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나의 믿음이 신실하냐 하는 것입니다. 아니 너의 믿음이 신실하냐 하는 거예요. 아니 너의 믿음이 진실하냐 하는 질문을 여기 쓰고 있는 거예요. 너의 믿음이 살아있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해도 오늘 믿음을 지켜내지 못하면 아무리 어려운 문제에 봉착해 있을지라도 내 믿음이 살아있지 않고 죽어있게 된다고 한다면 이걸 어떻게 이 문제를 그저 그냥 지나치고 말 건가 하는 것입니다. 신실하지 않고 진실하지 아니한 나의 믿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나의 인생이라고 한다면 이 어마어마한 산을 어떻게 옮겨놓을 수가 있겠느냐는 거예요.